제가 주중에 큐티 말씀 중에 참 은혜가 됐던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본문이었을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발견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아멘. 이제 11월 중순이죠. 아직 중순은 아닌데 작년 총회 할 때 제가 처음 청년교구 올라와서 좀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우리 동역자, 우리 리더님들, 임원들, 그리고 간사님들 참 감사의 마음을 우선 전하고 싶고요. 정말 아직 남았지만, 기간은 남았지만 그간 정말 애쓰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너무 감사한 제목들 많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청년교구가 1년 동안 정말 새벽의 자리, 특별히 수요 새벽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계셔서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어요. 적게는 뭐 10명 남짓, 많게는 뭐 우리가 수련회 특세 때 50여 명 이렇게도 모였는데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이제 총회가 내일 있고요. 남은 기간 2달이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요. 친한 깊은 관계도 있고 얕은 관계도 있죠. 친한 관계가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콘에서 2011년 이제 있었던 프로 중에 하나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애정남 혹시 기억나세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최효종이라고 뭐 남녀 사이에 뭐 스킨십이나 뭐 결혼할 때 축의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준 이렇게 정해지는데 친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집에 놀러 갔거나 뭐 집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이 정도는 친한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친한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친구 집에 가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으면 친한 친구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건이 있어요. 친구한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친한 게 아니래요. 물어보지 않고 문을 열어서 이거 강도죠, 이거는. 이게 친한 건가?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친함의 기준, 깊이 있는 사귐의 기준이 무엇인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친하다고 느껴지는지 한번 잠깐 나눠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씩, 셋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가 일단 친구네 집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오빠도 같이 있다. 내가 그 집에 간다는 내가 가야 잠으로 인해서 그 집을 치워야 된다고 진짜 애지간하면 나는 가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으려는 저희 친함의 기준은 같이 있어도 하면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진짜 뭘 해야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따라하지 마시고.
친하면 까요. 그게 안 친해. 사람이 이렇게 지는 걸. 소박사람이 무슨 소리 아니죠?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친한 분들 계시고 안 친한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기준을 제시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의 기준, 첫 번째, 어떤 목적이나 조건 없이 단둘이 어색하지 않게 식사할 수 있는 관계. 밥 먹는 거 쉽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게. 두 번째, 아무 때나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시시때때로 시시콜콜한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중에 혹시 특별한 이런 기준들, 조건들 가진 우리 지체들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기준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다. 민철 리더님, 어떤 관계가 친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친한 기준은 같이 있으면 조금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난을 많이 또 당해주고요. 친한 사람한테는 장난을 잘 당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용진이 형한테 장난 자주 쳐요? 네, 제가 한 게 있으니까 돌아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친한 기준이 이렇게 다른데요. 오늘 시편을 봅시다. 시편 139편의 저자가 표지에 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다윗이 지었죠.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4번 반복이 돼요. 자,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한다? 아십니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아신다는 거죠. 3절 끝부분 보니까 익히 아시오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서 같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야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야다라는 것이 알다, 이 알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말하는 알임이랑 조금 깊이가 달라요. 히브리어 원어 야다는 깊이 사귀어서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내면 속속들이 알고 있다. 마치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깊숙한 부분을 교제에서 친밀히 알고 있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거나 BTS를 알거나 이런 표면적인 알임이 아니라 제가 제 아내와의 그 사귐과 교제 안에서의 그 충분히 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얘기하는 이 알임이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다. 정확히 나를 파악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친밀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친한 사람 있고요. 조금 덜 친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알면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잘 모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같은 동역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실은 정확히 잘 몰라요. 표면적인 모습을 알 뿐이지.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너 다 제대로 아니? 시작. 내가 누군지 알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몰라. 더 신기한 것은요, 나도 나를 몰라요.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1절에서 4절까지 쭉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내 말하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다. 깊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참 아픔이 있었어요. 집안에 엄청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파티가 열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 뭐 하러?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기름잔 하나 들고 왔거든요. 우리 집안에 왕이 태어난다고. 이제 나타났다고. 왕에게 불 기름잔을 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8형제 중에 7명의 형제들이 쫙 줄 서 있는데 다윗 홀로 양 똥 치우러 갔어요.
아버지가 첫째 형 뭐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기라성 같은 뭐 외모 출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형제들이 쫙 써 있는데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빠가 몰라요. 다윗이 누군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해요. 나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도요, 형이 있어요. 형님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많이 당하고 자랐습니다. 형도 목사예요. 다다음 주에 이제 담임 목사 위임을 받습니다. 이제 울산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형은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했고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버지 항상 저한테 정훈아 네 형 설교하는 거 좀 들어봐라. 좀 보고 배워라. 아빠는 저를 몰라요. 아빠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형 별로거든요. 제가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너 나 아니? 내가 누군지 아니? 몰라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함, 나의 현재의 문제, 내 상함,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민, 내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스트레스 잘 몰라요. 표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오픈할 게 있고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조원들에게 말할 게 있고 말하지 못할 게 있어요. 같은 동역자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게 있고 말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5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를 어떻게 아시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이미지로 보셔야 됩니다. 앞뒤를 어떻게 하셨어요? 감싸셨어요. 이렇게 꽉. 사람들은 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합니다. 내 외모, 내 능력, 내 스펙, 내 배경, 내가 가진 재력, 내 명성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다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끌어안으셨어요. 위가 비죠? 머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세요. 5점 보세요. 안으셨죠. 앞, 뒤, 옆, 위, 아래 할 것 없이 꽉 감싸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리더십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나를 평가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면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노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꾸미기 급급합니다. 괜찮은 척하기 급급합니다. 취준생 우리 청년들 신방해보면 이력서를 50통 60통 냈는데 연락이 안 온대요. 많게는 100통도 넣어요. 100통. 근데 이 100통을 넣어서 안 되는 것 인정하겠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도 연락이 안 와요. 100통을 서류 전형 넣었는데 면접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력서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요. 뭔가 스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꾸며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자기소개서, 자소서죠. 자소서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쓰면 100% 떨어집니다. 화목한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뭐 독서였고 이런 거 100% 떨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소서가 아닙니다. 자소서리해야 돼요. 아름답게 꾸며내야 돼요. 남들보다 있는 척 막 꾸며내고 괜찮은 척 발라내야지만 이게 서류 전형 통과할까 말까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어떻게 꾸미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 찍어 발라야 되고 어떻게든 치장해야 되고 미용실 갔다 와서 머리를 뽑든 드라이를 하든 어떻게든 꾸며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을 감싸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 안을 수 없으니까 나 스스로 안아봅시다. 5절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머리 비었죠? 머리도 이렇게 하세요. 안서.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다윗이 처해진 현실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게 위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처지, 그 감정,
그 복잡 미묘한 그 상황들, 남들에게 다 꺼내 오픈할 수 없는 그 연약함들, 아픔들, 주님께서 끌어 안으시고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6절의 고백이 다윗이 이렇게 막 까무러쳐 놀라서 자빠질 지경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에 다윗이 위로함을 받잖아요. 다시 회복함을 얻잖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 수고함, 그 눈물, 그 헌신, 누가 알아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끌어안. 여기서 위로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 격려, 위로 한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머리털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심받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상함과 내 상황을,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화려하고 대단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사람들은요, 세상에 연약한 자들, 병약한 자들,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정말 상황 가운데 깨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사실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8절, 9절을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또 이미지 형상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 거기도 계시고 스올, 땅 아래, 거기도 계시고 새벽 날개, 새벽에 태양이 어디서 뜹니까? 어디서 떠요? 동쪽에도 계시고 바다 끝, 이스라엘 기준 바다 끝은 서쪽입니다. 서쪽에도 하늘, 땅, 서쪽, 동쪽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우리는요, 상황에 지배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만난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것은 못 해봐.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재단하고 딱 판단할 때 많이 있거든요. 다윗이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환경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가정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흉년 때문에 그래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고. 모압 땅에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거기도 계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도 하나님 계시고 모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눈물 골짜기와 어떤 삶의 굴곡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니까요.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서쪽 동쪽 다 계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아멘. 이것이요, 다윗의 인생 여정 굴곡마다 인생의 그 굴곡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 때에 그 골리앗과 만났을 때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양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양을 빼앗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생명의 그 기로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청년교구가 제가 와보니까 1년 되니까 조금 이제 감이 잡혀요. 아, 만만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제가 참 오판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전혀 다른 장르예요. 중등부 어렵다 하지만 청년교구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상황과 환경 봤을 때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그렇게 외치고 예배 때마다 구호 외치고 했는데 아직까지 깨어지고 무너지고 눈물 흘리는 그 굴곡진 관계들 수도 없이 제가 바라봅니다.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감정 한 가지.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답답해요. 다윗의 인생도 이랬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한 가지, 10절. 거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현장에서도 거기서도 여전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거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7절에 이 메시지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든 스올에 있든 동쪽에 있든 서편에 있든 어디서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지키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들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시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감시가 아니에요. 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감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집요한 관심,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남들은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 그 사랑을 충만하게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고 새 힘 얻으시는 우리 귀한 리더십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민철 리더님, 예배하는 이에게 한번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겠어요? 예배하는 이에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함과 아픔과 눈물과 그 쓰라림들, 그 마음의 번민들, 괴로움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내 머리에 안수하시는 그 회복함을 여러분 누리시며 기뻐하시며 함께 이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